사랑의 뜰 안에서 나누는 삶의 이야기, 그들에게 전하는 우리의 사랑과 위로의 메시지. 사랑의 마음이 모인 그 사랑의 뜰 안에서 우리 함께해요. 모두 주님 안에 사랑의 뜰 안에서. 주가 일하시네 강중현 씨의 찬양으로 사랑의 뜰 안 2부 문을 열었습니다.
네, 사랑이들한 2부 시작했고요. 앞에서 저희가 잠깐 그 방송 상태가 고르지 못한 점 양해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매주 또 목요일 2부 시간에서는 농어촌 미자립교회 섬김 프로젝트 소망 나누기 소나기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실 포항 송동교회 박혜영 목사님, 소망교회 박미경 군사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머리 하셨네요. 네. 머리카락을 좀 잘랐습니다. 자르셨고 꽃단장 하셨네요. 6월에도 시작입니다, 벌써. 네. 네, 6월의 오늘 첫째 날. 1일이에요. 네. 시간이 왜 이렇게 빠를까요? 아니 정 PD님한테는 그래도 시속 40km 달리고 있고요. 네. 그 나이만큼 붙는다 그러죠. 제가 이 방송을 듣는 우리 좀 좋아하는 집사님이 계셔요. 남자 네. 집사님인데 권사님 방송을 정말 잘 듣고 있는데요. 권사님 왜 자꾸 나이를 얘기하세요? 나이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권사님 그렇게 나이 들어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다고. 괜찮다. 그래서 네. 지금 나이 얘기를 또 할까 하다가 지금 그럼요. 괜찮죠 아직도. 네. 네. 근데 이렇게 그래도 빨리는 달리고 있습니다. 달리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저희가 이번 주 토요일이 빌리그램 전도대회 50주년 그렇죠. 그 기념대회. 왜 작년부터 계속 그럼요. 얘기했었는데 네. 드디어 내일 모레요. 1년이 그러니까 빠르다라는 게 네. 느껴지는 것 같아요. 목사님도 상반기 동안 굉장히 많이 또 열심히 달리셨죠.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좋은 일도 많으셨고. 하여튼 네. 그죠. 6월에 이제 왔으니까 거의 반을 달렸네요, 그죠? 맞아요. 덤의 시간들을 또 바라보면서 어쨌든 잘 달려야 되겠죠. 네. 잘 달려야 되겠죠. 잘 한번 달려봅시다. 좋습니다. 네. 목사님 저희 네. 조금 있으면 방학이에요. 방학이요. 네. 저희도 썸머 스페셜 기간이 있잖아요. 네. 7월 3일부터인가요? 7월 시작되는 첫날. 네. 7월 3일부터 맞네요. 7월 3일부터 8월 25일까지 또 썸머 스페셜 기간이 기간이 정해졌다, 그죠? 네네. 네. 두 달. 작년에 없었잖아요. 작년은 열심히 달렸죠. 이번엔 좀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두 분께 드리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우리 청취자들이 좀 아쉬워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가요? 그렇죠. 네. 아쉽지만 그래도 이제 7월, 8월은 두 분 잠깐 휴가 좀 보내드리고 저희가 또 9월에 또 인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이제 소개해드릴 교회가 있어요. 그죠? 네. 네. 오늘은 목사님 교회 따로 저희가 방문하지 못했고, 방송사에 또 오시는 목사님이세요, 사실. 저희 조금 전에도 9시 45분에 방송 설교를, 10분 설교를 말씀을 해주신 목사님이신데, 아름다운 고백교회 이기항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특별히 또 교정 사역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일반 목사님들하고 또 다른 네. 사역을 하고 계시죠. 무서워 보일 것 같았는데 네. 무섭지는 않고요. 네. 네, 어제 목사님 말씀 중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맞아요. 목사님께서 한 24년 교정사역 하신 지 24년 되셨고 한 영혼이 있기 때문에 네. 목사님이 달려간다. 전국의 교도소를 향해서 교도관이 부르고 또 그 교도관이 부르는 이유가 그 안에 또 상담을 받아야 될 재소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목사님은 굉장히 정말 뭐 바쁘세요. 목사님 스케줄 보면은. 근데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고백교회 이기항 목사님 교정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또 사역을 하게 되셨고 또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목사님을 통해서 한번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름다운 고백교회 이기항 목사님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아름다운 고백교를 담임하는 이기항 목사인데요. 우리 아름다운 고백교회는 좀 독특한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몇 번 안 되지만 교도소에서 오신 분들을 잘 케어해서 그들이 사회 정착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회입니다. 어떻게 보면 담안에서 나온 분들에게 새로운 삶을 줄 수 있는 교회라고 볼 수가 있죠. 제가 소속되어 있는 교단은 예장 합신입니다. 그러니까 포항에서는 경상권에는 몇 교회 없습니다.
제가 청송에서 목회를 할 때 우리 선배 목사님이 그 청송의 교도관 세미나 왔을 때 그때 특송을 했는데 특송의 교도관이 은혜 받고 그때 청송 이교도소 제소자도 구성된 성가대를 맡아달라 해서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특송한 것 때문에 그게 바로 이제 선입견이에요. 선입견. 우리가 안경을 어떤 색깔에 끼느냐도 세상이 달라진 것처럼 모든 사람이잖아요. 모든 죄인이잖아요. 그들도 죄인, 우리도 죄인. 단지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죄인. 이런데 구원받았다는 것이 뭐 특별한 게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존재가 되었고, 다만의 영혼들은 아예 또 그 범죄, 영적으로 사탄에게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은 어둠 속에 있고 우리는 빛 가운데 있잖아요. 빛이 어둠을 무서워할 필요가 있나요? 우리도 군일이 여겨야 되겠죠. 그래서 그들 속에 있는 어둠을 예수의 빛으로 우리가 포옹해 줘야 되는데 선입견이 이렇게 무서워요. 왜냐하면 저는 그들을 범죄자로 보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을 영혼이다 라고 보기 때문에 절대 무섭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타깝죠. 네. 아니, 사람은 누구나 악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찔러 죽이는 사람보다 더 악한 게 욕하는 사람이에요. 남의 험담 얘기하는 사람, 뒤에서 수근수근하는 사람, 이게 더 악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을 찔러들어서 한 사람만 죽이지만 말로 욕하는 것은 수만 명을 죽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범죄의 시작은 욕 한마디에서 나오기 때문에 뒤에서 수근수근 하는 게 더 악합니다. 실질적으로 사람들 그 인식을 안 해서 그러는 거죠. 만 24년 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교화라는 단어를 우리가 참 조심스럽게 써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복음 전하는 사람이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주님이고 겉으로 드러나는 선한 행위는 요식 행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만 전하고 그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잘 살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목이지 우리의 목은 아니거든요.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이걸 원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복음 제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얼마든지 그 사람의 마음에 맞는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보이지 않는 곳에는 엉뚱한 짓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어떤 행위를 할 때 열매를 보고 하지 말라. 우리가 농사꾼도 아니고 열매를 보면 우리가 욕심이 들어가고 거기에는 욕심이라 그 달자가 탐심이잖아요. 탐심은 성경에서 보면 우상숭배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결과 지향적이보다는 우리가 오늘 내가 하는 최선만 다하자. 그러면 그들이 복음에 들어가면 성령님이 그들의 삶을 빛의 열매를 만들어 주시거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그런데 우리가 저는 뭐냐면 우리 권사님도 그렇고 우리 피디님도 그렇고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 구원받았을까요? 주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볼 수 없죠. 그렇죠? 마귀도 예수님을 주여 그랬는데 또 마귀도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잘 안다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하기보다는 그의 삶의 열매죠. 내용이죠. 근데 그거는 삶의 열매는 누가 알 수 있어요? 주님만 알 수 있으니까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품으면서 예수 사랑을 나눠주자. 그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죠. 그래서 몇 명이 변화받았나? 그거는 캐션 마크죠. 아마 죽을 때까지 할 것 같은데요. 주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또 주님은 우리가 임만류가 되시잖아요. 임만류 되는 건 영원히 함께 한다는 건데 우리가 모든 영혼들하고 영원히 복음 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직장 일도 아니고 회사 일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사람을 갈아가면서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오히려 영적으로 사탄의 늪 속에서 무엇이 옳고 그름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복음을 제시하는 것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탈북이 2세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이사 오실 때 다 내려오셔서 제가 탈북민 이사라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북한 이탈 주민들은 목숨을 걸고 왔잖아요. 근데 그들과 우리와는 대화가 됩니다. 단지 말의 뜻이만 서로가 몰라 뿐이에요. 말은 되는, 대화는 데 뜻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 그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경제사범으로 교도소 오기로 하고, 또 그들은 특히 요새 마약이 심각한데 북한에서 마약은 대체 유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범죄잖아요. 그래서 몰라서 오는 사람도 있고, 또 살기 힘들어서 교도소 오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누군가 그들에게 비빌 언덕만 대준다면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바르게 살 수 있는데, 근데 그 비빌 언덕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북한 이탈 주민이랑 좀 다른 거는, 우리는 여기 문화가 있잖아요. 한국에 자란 사람 문화가. 그래서 어떤 환경도 적응할 수 있는데 북한에서 온 사람들은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서 그들을 우리가 돌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그 북한 이탈 주민들이 교도소에 약 150명 정도가 있습니다. 요새는 그 강력범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대부분 그 경제사범하고 또 마약. 지금 이제 탈북민 자녀들 지금 심각한데요. 탈북민 자녀들 우리나라에서 지금 국가가 많이 도와준다 할지라도 10세 이전에 온 아이들은 금방 동화가 돼요. 아이들이 특징이 이렇게 잘 적응하는 거니까. 근데 좀 나이가 좀 청소년 이상 돼서 오는 아이들은 힘들어요. 또 그러나 그 아이들도 이제 대한민국 자녀, 우리의 자녀, 또 그리스도 안에서는 같은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누군가 돌봐야 되잖아요. 돌봐줄 때는 저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그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나라의 많은 분들 중에는 우리가 왜 그들을 도와줘야 되는지라는 그런 캐선마크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불우한 수형제 자녀 및 탈북 및 자녀도 우리가 그들이 바르게 살 수 있도록, 그리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죠. 교도소 가려면은 돈 없이는 안 되니까 간식도 가져가야 되고, 영치금도 가져가야 되고, 또 문화 공연할 때는 시상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우리 교회가 조그만 교회니까 교회에서 충당이 안 돼요. 몇 분 지인들이 이제 가끔가다 하는데, 그래서 제가 교도소 갈 때마다 그 페이스북 같은 데나 또 카카오 스토리나 또 아는 지인들에게 기도 부탁을 해요. 그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주셔야 되는 거니까 지금 가장 심각한 게 그 경제적인 어려움이죠. 그러나 제가 만약에 몸으로 때우죠. 몸으로 전국을 다 다니니까 1년에 보통 5, 6만 운전하거든요. 5, 6만 킬로를. 근데 한 영혼이 있는데 안 갈 수가 없잖아요. 상담만 하면 그거 회복이 되어지는데, 저는 재소자들이 저한테 상담을 요구하지 않고 교도소에서, 왜냐하면 자살 우려자, 강력범, 그 사람들은 이제 교도소에서 이 사람은 이기양 목사님한테 저 상담을 요하다 그러면은 저 언제든 달려가고, 또 자매결혼, 또 인성교육, 제가 말의 소중함을 전가하는 또 강사니까 또 전국교도소에 인성교육하러 다니고, 또 예배 인도하러 다니고, 교도소에서 이제 심리치료팀도 있고 있지만은 교도관들이 어떤 법적 제재 문제 때문에 또 영적 문제 때문에 터치를 못 해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저한테 요청하면 제가 언제든지 달려가서 또 하고, 또 우리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상담학을 알아야 되겠지만 영적으로도 좀 깨어 있어야 되거든요. 쉽게 해서 악한 권세의 역사, 우리가 일명 말하는 그 사탄의 역사를 좀 알아야만 그들에게 그 어둠 속에 있는 그들의 빛 대신 예수님을 증거해서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둠의 것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필요하니까요. 교정사역 하시는 목사님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이제 교정사역을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첫째는 예배만 드려지는 분, 예배하고 이제 문화 공연 같이 들어가죠. 그래서
뭐 교도소 특성도 아시는 분도 있고 뭐 공연하는 분도 있고 설교하는 분도 있고 여기 한 분류라고 보면 두 번째로 상담, 뭐 자매 결혼이라든지 또 성경 공부라든지 일명 교육 공부라 그러죠.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그 수용자 중에서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 이제 심리 상담 해주는 사람이 있고 세 번째는 그 이것도 하면서 출소하신 분들을 케어하는 거. 그러니까 교정 사역의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들을 그리스도인답게 살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도소 안에서는 그들이 이제 복음을 영접했다면 출소해서 교회가 그들을 케어해 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근데 안타깝게 지금 한국 교회에는 출소자들이 가서 마음 놓고 신앙생활할 곳이 별로 없다. 실질적으로 이제 교도소에 보면은 불우한 수용자 자녀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면 제가 불우한 수용자 및 그 자녀들 돕기를 하고 있고, 저에게 이제 그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시면, 교도소에 보면은 영주금이 1,000원 이하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교도소에서는 10,000원이면 한 달을 살아요. 깜짝 놀랐죠. 근데 1,000원 이하면 이제 물건 싸기보다는 이제 거의 면세품 종류로 나가는 건데, 군대 면세품 같지 않은 건데, 이제 10,000원 이하면 이제 커피 좀 먹을 수 있다, 고추장 좀 살 수 있다, 뭐 김치도 사 먹을 수 있다, 뭐 그 정도 되는 거죠. 혼자 하면 이제 교도소도 작은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맨날 얻어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얻어먹었으면 비익빈 돼가지고 교도소 안에서도 있는 자의 종이 돼버려요. 그러면 거기서 더 안 좋은 것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불우한 수용자들을 영적인 지원 우리가 해주고요. 그다음에 부모님들이 이제 오늘 갑자기 교도소에 들어가면은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요? 둥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 존손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시설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들끼리 뭉쳐 사는 사람인데 경제적인 지원이 되게 중요하죠. 그러면 그런 이제 10대 아이들은 이제 찾아서 우리가 용기도 주고 또 때로는 장학금도 지원해 주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부모가 비록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교도소 갔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꿋꿋하게 살아라 하면서 용기를 주는 일을 하고 있죠. 근데 이거는 솔직히 저 혼자는 벅찹니다. 그래서 맨날 하나씩 울어요. 제가 잘 웁니다. 그래서 울면은 때려도 한 주시는 은혜 가지고 또 이 살기 묵묵히 해왔죠. 저는 지금 한국 교회가 좀 말을 좀 바르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저는 교도소에 상담을 많이 하면서 저들이 왜 흉악범이 됐을까? 저들이 왜 죄를 범하고 그것을 왜 당연시 하실까? 또 재범률이 높아질까? 그들의 결국은 언어에서 시작되거든요. 지금 한국의 교계의 목사님들이 좀 말을 좀 순화했으면 좋겠다. 거친 말, 부정적인 말, 한마디 말에 욕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어떤 경우도 욕은요, 그런 영적으로 안 좋은 거예요. 부정적인 말, 바른 말을 하는데 그거를 긍정적으로 바른 말을 해야 되는데 세상적인 욕으로 감정에 섞여서 부정적으로 말한다면 저는 그런 복음이 시작되고요. 사람은 어떤 말을 듣냐에 따라서 우리의 뇌 구조가 바뀌어져요. 부모의 말에 자녀의 미래가 있다고 제가 또 강조하는데 저는 한국 교회를 다니면서 성도님들의 말에 자녀의 미래가 있습니다. 자녀들을 교도소나 지옥의 문으로 보내려고 한다면 수군수군, 시기, 질투, 비방의 말을 하십시오. 그러나 자녀들 하나님의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믿음의 말을 이렇게 하십시오 하면서 한국 강단에서 말의 소중함을 증거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요. 지금 이제 각 교회 가서 이제 좀 청소년 집회도 가끔가다 가는데 말의 소중함을 알아야 하는 사람 그 말에 풍부한 은혜가 있거든요.
우리가 잠언서에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에 복을 주셨어요. 피곤한 내로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준다 그랬고요. 성경에 보면 믿음들이 될지어다, 그게 바로 그들의 믿음이 고백이거든요. 그들의 말을 통하여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 말의 소중함을 왜 사단에게 뺏겨가지고 부정적으로 얘기해서 겨우 우리의 자녀들을 힘들게 하는지. 청소년들의 탈선이 대부분 부모의 언어에서 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다니면서 말의 소중함을 전하고 싶습니다. 네, 아름다운 고백교회 이기학 목사님 저희가 만나 뵙고 왔습니다. 한국교회 다니면서 말의 소중함을 전하고 싶다. 네, 그런 기도 제목을 말씀해 주셨고 목사님께서도 그 말에 책임질 수 있는가라는 책을 또 내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말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특히 또 우리 부모님들 자녀를 키우면서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그렇게 또 전하기도 하시고 무엇보다 목사님께서 24년 동안 교정 사역을 해오고 계시기 때문에 참 영혼을 살리는 그 사역에 열심히 또 하고 계세요. 네. 고장님 어제 목사님 직접 뵀었잖아요. 예. 네. 근데 저는 그 말에 대해서 이제 물론 지금 말씀한 것처럼 부모님 말도 부모님 말대로 자녀들이 그런 이제 삶이 된다라고 얘기도 하셨지만 또 목회자들도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실 때 그 말씀대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회자들도 참 말씀을 잘 전해야 된다는 그건 목사님이 하실 일이고 좋은 말씀을 하셔야 된다라고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그게 가슴에 와 닿고 어제는 많이 좀 무거웠어요. 무겁고 제가 이렇게 대화 나누는 과정 속에서 마음은 그래 목사님 말씀이 다 맞아 하지만 과연 저한테 딱 부딪힐 때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네. 예, 전혀 저는 지금 자세로서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네. 또 편견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구나. 아니 우리가 아니라 내가 편견 속에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편견으로 똘똘 뭉쳐 있지 않나. 그래서 지금 좀 생각이 많이 복잡해요. 네. 아주 솔직하게 얘기해 주신 거예요, 목사님. 네. 진짜. 사실 뭐 다 그런 마음은 있겠죠. 우리 네. 교정사역 하시는 목사님은 사실 다 한 영혼 그 죄가 무겁고 가벼움을 떠나서 네, 우리 경륜이 다 죄인이다. 아니라 네, 우리 다 죄인이다라고 똑같은 선에서 같이 이제 한 영혼을 바라보시는 거잖아요. 목사님 사실 주변에도 교정 사역하시는 목사님들도 많이들 계신다고 들었어요. 네. 목사님 지금 말씀을 못 그렇게 하셔요. 하시는데 이 목사님만큼 이렇게 상담도 그죠? 하시고 네, 하기는 말씀도 쉽지 전하시고 않죠. 네. 그래서 어떤 교정 사역의 어떤 그죠 부분이랄까요? 그런 부분에는 조금 헌신하는 분들도 있으시지만 진짜 전적으로 헌신하는 분은 사실 어렵고 네, 그죠? 네. 교회 환경도 어렵고 여러 상황들이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은 진짜 전적으로 그 일에 정껏 헌신해 오셨고 또 특별히 말이 사실은 그분들의 삶 가운데서 큰 영향력을 사실 미친 거죠. 그렇죠? 네, 네.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 사람들 바라보면서 그들의 삶 속에 있어 왔던 많은 일들 그 많은 일들 중에 가장 큰 영향력은 말이었다라는 네, 네. 생각을 목사님 많이 하신 것 맞습니다.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부모가 정말 자녀를 향해서 가져야 될 많은 생각들 또 그 생각들이 말로 표현되어지는데 그게 결국은 칭찬과 격려로 잘 표현되어져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말하는 기술을 잘 안 배우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네. 말하는 기술을 잘 안 배우고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사실 잘 인지를 못해요. 그저 우리의 감정과 또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을 너무 쉽게 너무 빠르게 우리가 표현하게 되어지고 그건 사실 나에게는 그냥 순간인데
듣는 사람에게는 평생을 좌우하는 한 단어가 되어져서 거기에 멈춰버리기도 하고 그게 짓눌러 살기도 하고 그게 자기의 전부인 양 그 말에 매여서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 생겨나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저 많은 분들이 교도소에 있는 분들의 많은 분들이 그런 말의 상처 때문에 그들의 삶이 바뀌어졌다는 맞아요. 것을 네. 보게 된 것 같아요. 예전에 뚜렷하지는 않지만 신창원 씨가 그때 한번 나와서 얘기했던 게 대도. 교사 선생님한테 받은 그 말의 상처 네. 때문에 아, 그래요? 그렇게 전에 한번 기사에서 본 아, 적이 대도가 있었던 아니고 것 같아요. 탈옥수 얘기하는 거죠? 네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따뜻한 말 그렇죠. 한마디로 맞아요. 나를 안아주었으면은 음. 내가 여기 이런 삶을 살지 않았을 텐데 그게 너무 안타깝다라는 얘기. 그 말이 참 중요하고 또 우리 목사님께서는 또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있다. 그 담장 안에도 그러기에 쉬지 않고 매일매일 그렇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 상담을 하신다라는 네, 얘기를 우리 하셨어요. 목사님 말씀을 듣고 저는 느낀 게 제가 지금은 오늘은 이런 복잡한 마음이지만 우리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분들이나 우리 이 지금 밖에 있는 사람들이나 다 똑같은 사람이다라는 그 생각부터 좀 바뀌어야 되고 목사님께서 저에게 물었어요. 권사님 교회에 만약에 전자발찌하고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물으실 때 제가 할 말이 없었어요. 그게 현실이죠. 예, 그래서 제가 정말 이선투성이구나 그런 마음도 들고 어제 오늘 방송을 하러 가야 되는데 뭐 일단 1시간 동안 듣긴 들었는데 무슨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힘들다. 근데 우리가 조금 그들을 바라보는 시각은 그냥 똑같이 예수님께서 그들이나 우리나 다 바라보는 그 정말 시선은 똑같으실 것이다. 이론은 정말 잘 알고 있지만 제가 마음으로 좀 변해야 될 것 같아요. 제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이제 탈북자들도 그렇게 이제 오시는 경우들이 있대요. 그럼 제소자들, 네. 탈북자들이 있고 또 탈북자 또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 자녀들을 좀 돌봐줘야 되는 기관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 자녀들을 또 목사님께서는 잘 또 케어해 줄 수 있는 곳들을 또 연결해 주시고 네. 그리고 영치금 같은 경우에도 되게 적으신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목사님 10,000원만 있으면 한 달을 그 안에서 그래도 생활할 수 있대요. 진짜 우리는 10,000원이면 뭐 차 한 잔 네네. 그냥 뭐 둘이서 차 한 잔 먹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는데 그거면 고추장도 사고 김치도 사고 또 다른 사람 커피 한 잔을 이렇게 같이 먹을 수도 있고 근데 그 안에도 좀 많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은 그래도 또 그 안에서 군림할 수 있잖아요. 네네. 또 없는 사람은 다시 그 안에서 또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또 비굴해질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좀 영치금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좀 필요하다. 네네. 우리의 관심이 필요하다. 이거는 제가 느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는 이제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이제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셔서 그렇게 또 후원하시기도 하거든요. 예전에는 저희 방송을 통해서 그런 내복 보내기 운동 뭐 그런 것도 했었고, 네, 그렇죠. 네네. 필요한 물품이 있으면은 또 방송을 통해서 또 그 마음을 모아주기도 하셨는데 방송을 들으시고 우리 교정 사역하고 계시는 이기양 목사님 사실은 또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그 후원금으로 또 담장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계시거든요.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고 싶다, 목사님에게 좀 힘을 드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후원이라고 2글자 남겨놓으시면은 저희가 또 목사님께 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의 9030번으로 후원 2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1595번님께서요. 저도 예장 합신교단 교회를 섬기고 있어서 그런지 더 반갑습니다. 목사님. 귀한 사역 응원하고요. 기도하겠습니다. 말을 조심하는 성도가 되도록 돌아보겠습니다. 하셨어요. 아멘. 네. 목사님 말이 참 중요합니다. 그죠? 진짜 죽이기도 말이, 살리기도 하는 네. 게 말이죠. 네. 말에 권세가 있죠. 네. 그저 말에 권세가 있고
말은 결국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네. 그 말 하나가 우리가 믿음을 생기게 해서 믿음으로 부어넣게 하는가 하면 또 이 말 자체가 오늘 우리 수많은 삶 가운데 아마 우리의 삶에 꽤 많은 부분이 말이잖아요. 그죠? 듣는 말, 또 하는 말, 이런 말들이 있어서 네. 이 말 때문에 사실은 매이고 또 실패하기도 하고 또 하루를 살아가면서 정말 어렵기도 하고 네. 이런저런 말 어떻게 잘해야 될지 네. 그러나 우리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딱 말을 하기 전에 그죠 말을 해야 될 때 말을 하기 전에 침을 3번 삼키고 말해라 말해봐라라는 네.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이 계세요. 그게 이제 침을 삼키면서 생각을 하라는 그렇죠. 얘기겠죠. 예. 네. 우리는 생각 없이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생각 없이 내뱉죠. 그렇죠. 네. 그냥 본 것, 들은 것, 그게 전부인 양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생각이나 그럴까요? 아무 생각 없이 사실은 내뱉게 되어지고 조금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들은 그 내용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당사자에게 뭐 겸손히 물어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우리는 그런 과정을 전혀 안 거치잖아요, 그렇죠. 전혀 거치지 않고 그냥 들었던 이야기가 전부 같이 다 이야기하되 거기다가 플러스를 합니다, 그렇죠. 내 감정, 내 생각을 더해줘서 네, 네. 이제는 완전히 눈덩이가 되도록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실 우리가 지금 만나는 이야기들, 알고 있는 정보들 대부분이 사실은 진위를 따져보면 진이 아니라 거짓인 경우가 더 많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말을 할 때에 어쨌든 우리의 감정이 실리지 않도록 또 그게 정말 내가 해야 될 말인지 아닌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말도 수없이 많이 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침을 3번을 삼키면 한 3초 정도 걸리나요? 네. 그렇죠?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진짜 말을 해야 될지 안 할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에게 사실은 그 표현은 하나님 제가 말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하나님 생각 어떠세요? 라고 묻는 시간이 사실 필요한 거죠. 네. 그렇게 했다면 많은 부분에서 걸러지게 될 것이고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이야기하게 되어지면 설사 이야기를 한다 해도 우리가 비난이 아니라 진짜 거기에 마음이 담겨지기 때문에 사람을 감동시키되 오히려 사람의 감정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은 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오늘 아름다운 고백교회 이기영 목사님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목사님의 말의 소중함을 전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우리 담장 안에 있는 제소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이 사역이 정말 쉽지 않은 사역인데 목사님께서 한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24년간 이 사역, 교정 사역을 열심히 섬기고 계세요. 이 사역에 함께 후원하기 원하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9030번으로 후원이라고 2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1595번님께서요. 예장 합신교단 같은 교단 섬기고 있다 하신 우리 1595번님께서 가장 먼저 후원 보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0591번님께서도요. 후원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문자 보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네요. 합심교단의 네. 교회가 아름다운 고백교회네요. 그죠? 그러네요. 네. 네. 전부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같은 또 교단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목사님이 계시니까 정말 자랑스럽죠. 사실은. 힘이 나죠. 네, 자랑스럽고 네, 네. 또 귀한 일에 먼저 딱 첫 번째 테이프를 끊어주셔서 아마 이기양 목사님도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네네. 목사님께서 사실 참 장거리를 다니세요. 네. 진짜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잘 다닐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것도 가장 중요하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이제 재수 없는 좀 뭐랄까 연고가 없는 이런 재소자들에게 영치금도 많이 중요하죠. 네, 중요한데 그 탈북민들이 내려와 가지고 우리나라 이 제도를 잘 모르니까 법에 그게 이제 뭐 그쪽에서는 어긋나지 않았는데 이제 여기 오니까 그런 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 들어가는 경우가 분들이. 있죠. 네. 근데 그 자녀들을 목사님 지금 돌보고 계신다고 하는데 그 자녀들에게 장학금이며 네. 다가가기 위해서는 물질이 꼭 필요하고 네네. 또 친척이 없잖아요. 가족이 그렇죠. 없잖아요. 그 애들은 우리가 이 소식을 아는 우리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어제 생기더라고요. 맞아요. 사실 한 가정에 누군가가 이제 담장 안에 들어갔다 하면은 이게 또 자녀들에게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사회적으로도 좀 적응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 이게 좀 연결고리를 끊어야 되는데 자꾸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같이 좀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이기환 목사님께서도 교정 사역에 더 힘있게 또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응원과 기도 또 물질적으로 후원해 주기 원하시는 분들은 후원이라고 2글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잘 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샵 9030번으로 후원 2글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생각해보니까 이 방송을 하게 된 계기가 목사님 중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요? 저랑 별로 친하지 않았던 친구가 갑자기 저한테 오더니 목소리가 너무 좋다라는 그 얘기를 그냥 툭 던지고 갔어요. 체육 시간 전에 그때 너무 이렇게 생생하게 기억이 났는데 여름이었고 왜 이 친구가 나한테 이 말을 하고 가지? 그러면서 내 목소리가 좋은가? 라고 그때부터 제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신감이 좀 그랬던 생길 것 같아요. 수 있고 그 친구하고 지금 연락 안 하죠. 그때도 별로 친한 친구는 아니었어요. 그 친구를 찾아서 네 말 때문에 내가 오늘 지금 그러니까요. 그 친구도 잘 모르는 친구인데 갑자기 오더니 종이 한 장을 구더니 저보고 사인을 해달라고. 나중에 사인까지 그때 중1일 사인이 뭐가 있어요. 말에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그 친구의 말에 권세가 그럴 때는 말의 소중함이 정말 우리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너는 커서 정말 이런 거 잘하는 것 같아. 칭찬 말 한마디가 정말 이 아이들이 정말 그 꿈으로 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말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우리 부모님들 많이 들으실 것 같은데 우리 자녀들에게도 정말 좋은 말 생명을 살릴 수 있고 꿈을 줄 수 있는 그런 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네네. 우리 6025번님께서도요 후원이라고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제 신앙 고백인데 목사님 제 자녀를 키울 때는 막 사랑해 축복해 뭐 너는 잘 될 거야 막 이런 얘기를 잘 못했어요. 솔직히. 그냥 당연히 잘 될 거고 당연히 사랑하니까 근데 말로 표현을 잘 못했거든요. 손자 손녀가 태어나니까 제가 너무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의 권세를 이제 느낀 거예요. 네, 내가 이렇게 내뱉으면 그 다음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거고. 그러니까 이사가 사랑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사랑해 축복해 너는 잘 될 거야.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돼야 돼. 막 이제 제가 너무너무 이 얘기를 우리 정말 자녀들을 키울 때 좀 했다면 그렇죠. 저 지금 많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늦지 않게 늦지 않았죠.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그냥 사랑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랑해 축복해 너는 잘 될 거야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여기까지. 네네 맞아요. 네. 우리 목사님께서도 이제 손녀를 보셨으니까 네. 얼마나 또 올라옵니다. 축복하시겠어요. 근데 우리가 진짜 말을 할 때 진짜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말은 우리가 뭐 상대방이 있고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는 거고 또 우리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거지만 근본 사실은 말은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네.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고 네. 또 하나님이 그 말 한 대로 이루어 주시는 그러니까요. 분이신데 네, 그걸 우리가 종종 잊어버려요. 네. 그래서 우리가 참 저 잘하고 있죠?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방송 시간이 다 돼서 또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의 귀한 말씀 또 다음에 저희가 좀 들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아름다운 고백교회 이기환 목사님 저희가 소개해드렸습니다. 후원하기 원하시는 분들 샵 903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요. 후원 우리 3894번님도요. 적은 금액이지만 후원하고 싶습니다. 아름다운 고백이 되는 말씀에 감사하고요. 응원합니다. 저도 아름다운 말을 하겠습니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송동교회 박혜영 목사님 소만교회 박미경 권사님이셨습니다. 두 분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인사드릴게요. 정인숙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칼럼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영남신학대학교 제공입니다. 저는 매일 학교를 출근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길로 출근을 합니다. 이 길은 포장 상태도 좋지 않고 길도 좁아서 사람들이 크게 선호하지 않아 복잡하지 않고 신호등도 없어서 출근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수영장을 갈 때도 조금 일찍 가서 일찍 나오거나 아니면 늦게 갔다가 늦게 나오면 기다리는 수고를 안 해도 됩니다. 인생을 사는데도 모든 이들이 좋아하고 선호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은 경쟁이 치열하고 복잡하여 그 속에서 상처도 많이 받고 성공률도 떨어집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는 블루오션의 길을 택해서 가면 이 길은 여유롭고 성공률도 높습니다. 예수님은 남이 가지 않는 길을 좁은 길, 힘든 길, 험한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남이 가지 않는 블루오션의 길을 선택해서 살아간다면 다소 힘이 들어도 넉넉하게 성공적으로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1분 칼럼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영남신학대학교가 함께했습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오늘 이 시간에는 안강순복음교회 최지용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시간에 봉독방송을 청하시는 모든 애청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을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을 중심으로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우리를 만세전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나아가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고 마귀의 종이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흑암의 권세에 빠져 있고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과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로마서 5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고 이로써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신을 가리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0장 7절로부터 9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이 문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종교와 철학은 사람들이 만든 것에 불과하며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열어놓으신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 예수 이름 외에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값없이 구원받았습니다. 이 구원을 에베소서 2장 8절 이하의 말씀, 곧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선물은 무엇입니까? 내가 돈을 주고 산 것이 아니라 어떤 값을 지불하지 않고도 내게 거저 주어지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 바로 이 선물과 같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죄에서 구원 얻기 위해 어떤 수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또한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게 하시며 예수를 주로 신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구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한 일이 있다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은 것뿐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한 것뿐이다 하는 겁니다. 단 그 한 가지 이유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하기도 측량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앞에서 다시 한번 감격하고 감사하는 애청자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저버리지 말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께서 오라 하실 그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가서 마침내 주의 영광과 들어가는 애청자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 지금까지 안강순복음교회 최지용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4-762국에 3092번 762-3092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미지근하고 너무나 안일하고 너무나 습관화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 딱 서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확신이 없고 미지근한 그런 신앙 상태에서 누구를 전도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주님, 우리에게 다시 은혜가 필요합니다.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십니까? 언제 눈물로 기도해 보셨습니까? 또 언제 전도해 보셨습니까? 변화가 필요합니다.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나의 결단으로 우리 가정의 부흥, 한국교회 부흥의 불씨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걸 계기로 해서 새벽 예배를 계속 나가고 찬양을 하면 굉장히 눈물이 나고 말씀이 그렇게 막 꿀송이 같이 달고 엄청 그랬어요. 제가 영등포역에 가서 전도하고 막 그랬어요. 빌리그레암 전도대에 참여한 이후로 제가 주인공이
의식을 가지고 이제 참여를 하고 싶다 이제 이런 마음이죠 지금. 그 50년 전에 너무나 뜨겁게 은혜를 받았던 주인공입니다. 이번에 6월 3일 날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재연할 때 우리가 잃어버렸던 너무나 안일하게 신앙생활했던 이런 걸 다 회개하면서 강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이번에 주인공이 돼서 다시 한번 뜨거운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회복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고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6월 3일 토요일 오후 3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빌리그레암 전도대회 50주년 기념대회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배와 전도의 열정이 다시 살아나는 변화의 주인공, 결단의 주인공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우리에게 다시 은혜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 아름다운 방법, 전파 선교사입니다. 제가 전파 선교사는 한 지가 포항극동방송 초창기에 생기면서부터 했거든요. 아들이 이제 지금 유학 가 있거든요. 그 며느리가 이제 교회는 지금 같이 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교회는 이제 미국 교회에 이제 다니고 있는데 아직 뭐 신앙이 아직 그리 깊이가 없을 것 같고 그런 염려도 되고 또 아이도 며느리를 통해서 그 가정이 또 주님께로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어가 그날 김정석 목사님의 찬양 집회 가운데서 갑자기 그런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작성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작성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사랑한다. 어떻게 하든지 둘이가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정말 우리 가정을 정말 믿음의 가정으로 굳건하게 세워주길 간절히 소망해. 사랑한다. 어떻게 전파 선교사를 작정했는지 잘 모를 정도로 믿음의 가정을 향한 우리의 바람은 참 큽니다. 나의 자녀들 그리고 자녀들의 가정이 굳건한 믿음 안에서 자라나고 세워질 수 있도록 그 기초에 전파 선교사를 심어주십시오. 하나님이 반석 위를 걷게 하실 줄 믿습니다. 포항전화 256-3000번, 256국에 300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짧은 글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문자 보내주십시오. 나의 자녀들 그리고 자녀들의 가정을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전파 선교사로 세울 수 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기쁜 소식 전하는 우리의 극동방송 FEBC Mission FM.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2023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0.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